이 나무에 나오는 과실을 사람들이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상을 얻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 일어납니다. 다음 날 아침 베드로가 길을 지나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길을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어저께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얻지 못했던 그 나무를 향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들었던 그 나무가 어떻게 변화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20절과 21절에 보니까 그 나무가 20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21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말라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화가 많이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사물이나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내뱉은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뭔가를, 또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은 무화과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가 무화과가 많나요? 영암? 영암 쪽에 무화과 많지 않나요? 전혀 모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화과 나무를 수확하는 것은 보통 이제 6월달, 7월달에 되면은 본격적으로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무들은 3, 4월에도 거두고 좀 늦은 무화과는 9월달, 10월달에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무화과 철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잎이 나와 있으면은 이미 무화과는 뭐가 있을까요? 열매가 있습니다. 잎이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거기에 열매들이 먼저 나옵니다. 무화과는 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화과 아니에요. 꽃 대신에 뭐가 나와요? 예,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니까 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는 필연적으로 열매가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 열매를 찾았는데 잎만 무성한 거지, 잎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참 심하다. 어떻게 나무를 이렇게 마르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창조주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였던 일들을 보면은 어떤 부분들은 창조주로서만 가능한 일들을 행하였던 때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나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는 일들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창조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든 피조물에 대한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제품을 만들었다. 그럼 뭘 가지게 되죠? 기대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만들었고,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창조할 때 무화과 나무를 만들었을 때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꽃으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지요. 열매죠, 열매.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들에게 또 이롭게 하는 것을 기대하셨던 것이죠. 근데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하였던 거죠. 정작 이 나무가 해야 할 열매를 맺는 그 일들은
하지 못하고 입만 무성하였던 것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에 대한 심판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 나무 이야기 하다가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은 한 나무가 마른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우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게 뭘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에게 기대했던 것과 동일하게 삶의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잎이 있는 것들은 우리의 외형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외적으로도 잎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 자연적으로 맺혀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잎이 목적이 아니라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한 열매입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으로 열매 맺기보다는 외적으로 드러난 잎만 무성한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그 껍데기만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껍데기가 뭘까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인데 이 수단을 목적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의 직분들이 그러합니다. 직분들은 열매를 맺으면 자연히 생기는 게 직분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집중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여타 교회들은 보면은 뭐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런 직분에 목을 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 무성한 잎과 같습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직분을 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치 주님 앞에 선 무화과 나무가 내어놓아야 할 것이 잎이 아니라 열매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내어놓아야 할 것은 직분이나 외적인 내가 들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외적인 화려한 삶이 아니라 내 내면의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을 성경의 9가지 열매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9가지를 보니까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그럼 우리가 삶에 맺어야 할 열매들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크고 화려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고 거친 말을 사용했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이후부터는 그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내 삶의 변화요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을 기대하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내 언어 생활이 바뀌지 않고 있다면은 그냥 나는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입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주님의 심판의 앞에 섰을 때 그걸로는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삶을 통해서 변화된 열매입니다. 열매.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고 내 개인의 쾌락을 위해서 약물, 술, 담배 이런 것들로 쾌락을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신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더 술주자 주님이 아니라 주인주자 주님을 붙잡는 이런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한지 짧게는 1, 2년 아니면 길게는 10여 년, 20년 이렇게 된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서서 열매를 원하실 때 여러분 변화된 열매들이 있나요? 예수 믿고 뭐가 제일 많이 변했습니까? 예수 믿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삶이 있다면은 그것은 입만 무성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게 변화된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변했습니까? 마음이 변했습니까? 이웃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까? 그것이 없다면은, 변화된 열매들이 없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심판 앞에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변화된 삶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뿌리째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나무는 나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는 한 햇볕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몸도 좀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물을 최대한 많이 당기려고 이렇게 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모든 그 수고가 지으신 창조주의 원하는 삶은 살지 않았던 거죠. 솔로몬의 고백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살아도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된 것뿐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살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살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내어놓을 만한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노하신 그 첫 번째 이유는 목적대로 살지 않을 때 분노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이 그의 존재 목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전에 나처럼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삶의 가치관이나 목표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면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 보면은 신앙생활은 화려하게 한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부터라도 크고 많은 것이 아니라 제가 칼럼에 적었던 것처럼 작은 것 하나라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예수 믿고 변화된 삶. 한 가지 말이라도 내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그동안 아이고 못하겠다, 힘들다, 죽겠다, 망했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는 그래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씩 해보세요. 하나씩. 다는 못해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셨을까 보니까 이제는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 안에서 그 성전들을 또 성전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7절에 보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록한 바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그 성경 구약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 좀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자리가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 성전은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바깥에 성전뜰, 오늘 성전뜰이라고 하는 그곳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자, 이 장소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꿨나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와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니까 제물을 끌고 오겠죠. 그때 당시 제물은 뭐였어요? 양들, 또 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들 중에 제물들이 상해를 입었거나 아니면은 제물들이 좀 장애를 입었거나 하는 것들은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만 사는 게 아니지요. 구약의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다가 다 흩어져서 삽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중동 7일 전쟁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독일, 전 세계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전쟁을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로 모인 거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켜야 됐습니다. 우리 명절에 고향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왔습니다. 자,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켜야 되는데, 자,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양 한 마리 데리고 오는데 이 제물을 데리고 오다가 어떻습니까? 가다가 이 양이 넘어질 수도 있고 알을 헛디딜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수백 킬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고지가 저 앞인데 한 100m 앞에 두고 양이 삐끗해가지고 알을 접질렀어요. 그럼 수백 킬로 끌고 왔는데 이 양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없습니다. 그것을 판단해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너희들이 먼 곳에서 오니까 우리가 편의를 봐주겠다. 서비스를 해주겠다. 예배 서비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너는 돈만 가지고 와라. 재물은 우리가 준비할게. 라고 해서 준비를 합니다. 자, 큰아빠 제사장이 그걸 하고 있는데 이 큰아빠 생각에 그래도 이 일은 우리 막내가 좀 해가지고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막내한테 야, 너 내일부터 여기 요 뜰에서 순양 좀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또 막내는 그 덕분에 이제 돈을 좀 벌게 되죠. 그럼 벌었으니까 형님 덕분에 벌었으니까 형님 이거 뭐 애들 뭐 맛있는 거 사주세요 하고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성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예배를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정작 자신들의 예배를 위해서 그 제물을 준비한 그 장소는 누군가의 예배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는 그곳이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데 그 장소를 이들이 다 시장통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올 때 성전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전세를 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압제 가운데 있습니까? 로마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사용하는 동전이 뭐예요? 로마 동전이죠. 로마 동전에는 누구의 사진이 있을까요? 가이사, 시저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성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환전을 해야 되겠죠.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환전을 해야 되는데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자, 화폐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공항에서 다른 곳으로 출국을 해보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화폐를 바꾸기 위해서 출국을 할 때 여기에서 바꾸는 거하고 공항에서 바꾸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이율이 비싼가요? 싼가요? 아무래도 가까운 데에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공항에는 급하잖아요. 이제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근데 안 바꾸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사용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뜰에서 환전하는 사람들은 평소 같으면 뭐 1대5로 해줬다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하나요? 그 비율을 엄청 높입니다. 고리를 떼는 거죠. 또 그 일은 누구에게 맡길까요? 누구에게 맡길까요? 막내에게 맡겼다면 이거는 이제 좀 돈 좀 더 되는 것 같으니까 둘째에게 맡깁니다.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기대가 있고 성전에 대한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이러한 온통 이 사람들이 자기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는 상을 다 엎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이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되고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권위를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는 이 장소를 그들이 빼앗았던 거죠. 예배를 방해하고 성전으로서 그 기능을 못하게 하는 그것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성전에만 예수님 분노하셨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네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집에 기대하는 게 뭐예요?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곳을 기대하는 겁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인데 그 기도의 기능은 하지 못하고 그냥 장사 속으로만 채워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상을 다 엎어버립니다. 상을 다 엎어버립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평소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분노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집에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에 예배나 기도가 없고 오히려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는 상을 엎으십니다. 우리 인생이 종종 엎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방인들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예배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서비스를 한다고 예배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면 오늘 하나님의 집인 우리 교회가 기도가 없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주님의 분노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이제는 기도로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을 때 우리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좀 주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전에 사랑의 주님이 이렇게 하고는 서로 안고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라고 했잖아요. 안 해보니까 얼마나 어색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종종 듣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안 친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누구 음성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기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 모르면 배워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23절 말씀해 보니까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가장 첫 번째 마음 자세는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 또 설령 의심이 생겼더라도 의심이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결국은 이 의심이 믿음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근데 열매 맺지 못하는 것도 동일한 선상에서 보면은 그들이 뭐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만한 것들은 하지만은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아예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역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은 그러니까 나도 감당하기 힘든 부분들은 정작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무화과를 기대했는데 없으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이 나무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날 보니까 말하는 대로 됐죠. 아예 뿌리쳐 말라버렸습니다. 그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도 우리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말을 잘 해야 되겠죠. 자, 기도할 때만 그럴까요? 평소에는 어떨까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말라버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배우자나 또 자녀에게나 또 이웃들에게 했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같이 앉아 있기도 어렵겠죠. 하나님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기다려 주신 것. 그래서 교회나 집이나 동일한 원리가 있습니다. 빚 때문에 망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말 때문에 무너진다. 네. 말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제일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의 입술이 되길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이 해주는 말대로 되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보는 것은 야고보 1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조금도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7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바다에 출렁이는 그 물결에 출렁이는 배와 같다는 거예요. 파도가 이렇게 치면 이쪽으로 쭉 갔다가 이쪽으로 치면 이쪽으로 쭉 갔다가 기가 얇아가서 누가 저기 좋다고 하면 저기 갔다가 저기 좋다고 하면 저기 갔다가 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함입니다. 하나님의 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래서 기도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것이야. 내가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으로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들에게 어린이 교회 할 때 아이들에게 꼭 이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복습 퀴즈를 냅니다. 퀴즈를 낼 때 퀴즈 맞춘 애들한테 이런 그 가방 하나를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온갖 뭐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뭐 선물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애들한테 맞춘 애 나오라 그럽니다. 나와서 여기 가지고 싶은 대로 다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 어떻게 가지고 가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아이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갖고 갈 것 같지만은 어떤 아이는 이렇게 가지고 한 개 이렇게 가져갑니다. 어떤 아이들은 한 주먹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제가 분명히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네가 갖고 싶은 대로 가지고 가라고. 근데 어느 누구도 그 통째로 가지고 간 애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가지고 싶은 만큼 가지고 가라고 해도 아이들은 요만큼 해가지고 쭉 해가 작게 갖고 갑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것도 요만큼이다 싶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만큼. 저는 가끔씩 아이들이 제가 뭔 이야기를 하면 정말요? 진짜요? 이렇게 하면은 야 목사 말도 못 믿냐? 목사가 거짓말하냐?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근데 믿음은 추상적인 것인데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하면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산행을 가는데 한 사람은 오래 다녔고 한 사람은 이제 초행길이에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처음 간다. 야, 내만 믿고 따라와라. 난 니만 믿는데 라고 하는 것.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 그 영역에 있어서만큼. 그게 믿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 우리는 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다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만큼은 내가 내어놓지 않고 여기는 하나님 좀 눈 감고 계세요. 여기는 내 마음대로 좀 할게요. 내가 경험이 많다거나 내가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는 여러분 자녀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아니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은 전적인 신뢰입니다. 전적인 신뢰. 내 크기로 제한하지 말고 내 삶으로 제한하지 말고 나보다 더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할 때 심지어는 이 산 들어서 저리로 옮겨가라고 할 때 이 산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산은 언제든지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믿음으로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그 믿음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성적으로 계산되어지는 이 수준이 아닙니다. 그 수준 같으면 여러분 계산대로 다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능가합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 계산대로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이 정도 내가 좀 밤새워서 좀 일한다 그래 아니면 좀 더 일 좀 더 하면은 지금보다 얼마나 더 벌어질 것이다. 이런 거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보니까 때로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이삭이 창세기 26장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해 농사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1배, 2배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농사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니 마침내 부자가 되었더라. 어떤 때는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부자도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지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용서하고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 왜 용서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 주신 특권이 뭐냐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나도 너와 함께하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매여져 있기도 하고 매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말을 통해서 묶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묶여 있으면 하늘에서 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배 드리러 오다가도 형제가 싸운 것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성전에 예물 드릴 일이 있어서 오다가도 싸운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가지고 그때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화해하지 않고 그냥 와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입니다. 열매. 근데 이 용서가 쉽습니까? 자, 은혜 받고 그래 용서해야지 하고 딱 생각하고 했는데 다음날 그 인간 얼굴이 딱 앞에 나타났어요. 용서가 됩니까? 저도 잘 안 되던데요. 사랑도 의지적으로 해야 되지만 용서도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용서를 해야 되냐 그러면 저 사람이 내가 용서를 해줄 때 저 사람은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용서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그 용서를 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용서받은 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짓을 해가지고 용서를 받았나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서 느끼는 것은 나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이야기를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수십억 빚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십억 아닌 수조 원에 이르는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찢었어요. 없어. 근데 가다가 자기한테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 사람 나한테 100만 원 빌려가 안 갚아. 이놈하고는 이렇게 잡아든다는 거죠. 용서를 못 해주는 거죠. 그 우리를 용서해 준 그분은 얼마나 화가 납니까? 우리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그 사람보다도 더 큰 죄를 지었던 죄인이었는데 용서해 주면서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용서를 생각할까요? 용서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또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용서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용서는 내가 사는 방법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이 묶여있는 것을 푸는 작업이 용서예요. 그래서 안 돼도 좀 의지적으로 용서하고야 말리라 결단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은 나만 억울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고, 내가 저 사람 용서해 준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준 상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 사람 용서해 주면 나는 더 큰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내 삶의 채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 쉽지는 않겠지만은 이번 주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옵니다. 이 용서는 종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처음에 띵, 띵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계가 그 옛날 우리 집에 그 개종 시계가 있었는데 8시만 되면 8번 이렇게 치지 않는 거예요. 소리가 계속 울리는데 이게 진짜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반복하다가 때가 되면 이렇게 하고는 더 이상 울리지 않습니다. 횟수가, 미움의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더 이상 내게 자극이 안 될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용서입니다. 그게 힘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용서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짐이 아니라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기도 안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 안 한 것입니다. 근데 간절함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들어주셨잖아요. 이제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 힘으로 할 만합니까? 어떠세요? 예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중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나와서 같이 기도하시고 함께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우리의 삶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분노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뭔지를 한번